한 몇 년 했거든요. 이런 적 처음입니다. 센세이션이에요.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그러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뭐 혼자 있어도 저는 뭐 제 갈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고 또 영상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집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자,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공간복음과 이제 사복음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간복음서는 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가 뭔데,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공간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세 문서, 세 복음서를 그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탁 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왜 이 세 가지의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의 자료들이 공통적인 게 많아요. 굉장히. 그러면 이 공통적인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공간적으로 또는 공통적인 사건들이 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어느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나? 이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상으로 보면 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 있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다는 이유가 그럼 왜 빨리 썼느냐의 근거가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 기억 메모리에서 나오는 걸 토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뭐 공간상, 뭐 이런 게 좀 뭐 정확하다, 뭐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뒤죽박죽 적혀 있다든지 또는 종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책에 짧게 썼을 것이라고 추측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거기 기준에 보면.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조금 마가복음과 겹치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상 배열해 놓은 것도 좀 있고요. 좀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조금 더 디테일함이 좀 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왜 가장 늦게 쓰였냐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도 참고하고 누가복음도 참고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에 가장 내용이 디테일하게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라는 저자가 쓸 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참고하고 썼을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걸 참고해서 그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라는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복음서 이제 주제를 조금 비교해 보면요. 이 복음서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 우리가 오리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쨌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메시아가 가지고 온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자, 이 복음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 맞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풀면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예, 그래서 복된 소리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저는 이제 인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인데, 언어학으로 석사를 전공했는데요.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유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안겔리온이라는 천사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제일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안겔리온이라는 천사의 합성어인데 이게 어째서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자,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전쟁을 하면 남자들이 전쟁을 하고 여자와 노인과 또 어린아이들은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게 됩니다. 전쟁은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한 달, 두 달, 길면 석 달, 넉 달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말이 언제 출발했냐면, 자, 이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나서는 이제 아라비안 해협을 건너서 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 반도는 또 재밌는 게 연합국가예요. 육지에서는 누가 강했냐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강했죠. 그 다음에 또 해안가에서는 아테네가 또 주를 잡고 있었고, 또 로마라는 또 나라가 또 있었고, 또 두 개 나라는 제가 잘 기억하죠. 어쨌든 이렇게 연합국으로 된 나라였어요.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육지로 들어오면서 이제 스파르타랑 빵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300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영화 300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300도 1, 2가 있던데 301에 보면 스파르타가 나오는데, 스파르타가 이제 그 페르시아로 넘어올 때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해요. 전투하는데 이제 이긴 거예요, 스파르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겼으니까, 전령을 이겼으니까 보내야겠죠.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안 숨어 있어도 된다고. 이 사람이 막 뛰어가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하고 정했냐? 이겼다라고 이야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의 어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을 이제 누구에게 붙여줬느냐?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붙여줬는데, 누가 그럼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요? 그렇죠, 왕이죠, 왕. 왕이 생일날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뭐 건져내 준다든가, 또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가르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보니까 예수의 말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사오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만의 고유한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을 봅시다.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저자는 마태입니다. 대상은 유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거죠. 자, 연대는 예루살렘 함락이 70년대에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유세비우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도 예루살렘이 70년대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70년 이전인 65년에서 70년대에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을, 그때 당시에 기름 부음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뭘까요?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부어줬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이 예수가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걸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짧게 또 성경 개관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이라서 제가 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청년 이부가 지금 이래서 모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는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금 한 명이 접속해 있는지 또는 제 혼자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들어오실 사람은 들어오셔도 되고 보실 사람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청년 우리 임원들을 대상으로 뭘 하느냐 제가 이걸 합니다. 책 공부를 하는데 무슨 책이냐면 인문주의 한국 교회의 답하다 묻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 책입니다. 이 책. 자, 이 책인데요.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네. 자, 한국교회 인문주의의 답을 찾다. 자, 이 책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리더들의 우리 가르치는 교재를 좀 쓰려고 합니다. 제가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라는 어떠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는 이제 기독교는 이제 어쨌든 뭐냐면 지식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도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 하파이고 빨갱이가 아닙니다. 도울 선생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부터 나올 때에 사회는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기성교회는 이미 이제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좀 깨어있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 책 사서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우리 리더들과 이 교육을 할 텐데 그리고 이 리더들과 줌으로 할 텐데요. 줌으로 하고 나서는 제가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보면서 좀 나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